내용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연약한 다윗에게 어떻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이 아주 거기에 딱 맞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1절에 번물이 나오는데요. 번물은 하천이나 저수지에 담아놓은 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번물을 농사철이 되면 농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가 보의 물을 다루듯이 왕의 마음을 임의로 다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막강한 왕이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다음 PPT 보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왕의 마음이 중요한데, 왕의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귀환시킬 때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자는 그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왕 한 사람이 백성의 생사를 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 왕정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민주주의 시대에도 통치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통치자는 그 나라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며 역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역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의 중심은 어떤 인물이나 또 왕조나 백성들이나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있는 경제 공동체나 또 지식을 다루는 철학 논쟁에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것 같지만 모두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2장 21절 말씀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다로 번역된 토켄리보트라는 말은 마음을 달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상인이 물건을 저울에 달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금도 꿰뚫어 보시고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이 땅에는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를 촉구해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전도하면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구원의 제일 조건은 그분이 의로우냐, 교양이 있느냐, 잘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에 대한 평가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습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적 방어 기제라, 자기를 방패,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죄나 실수는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평가할 때 객관적인 표준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우물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왕은 다라고 호령하면서 외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옳고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자기의 삶을 보장할 수 없고 자기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욕을 품어도 간음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웃에 대해서 미움을 품어도 살인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가 간음자일 수밖에 없고 모두가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완벽한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모두 추하고 더럽고 비겁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에 너희들이 이걸 다 지킬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아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중요한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측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삶을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씀합니다. 율법의 실천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그래서 무장을 해제한다든지 또 교만하게 산다든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또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나의 어렵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주 이 공의와 정의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해서 무시한다든지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행치 않고 또 정죄한다든지 이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끼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물질을 통한 제사가 마음의 정성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헌금을 준비하고 또 가능하면 깨끗한 헌금으로 준비하고 또 정성을 다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과 또 이웃과 그리고 내 자신과 잘 살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항상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것을 또 내가 그 권사님에게 좀 서운하게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뭐 이렇게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이렇게 뉘우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든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물질로 제사로 제단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본체라면 물질을 통한 제사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거룩한 삶이 없는 형식적 제사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무의미한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실제로는 더럽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만 그럴듯하게 드린다면 이것은 내용 없는 보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거기에 그분이 계시면은 나는 그 교회에 안 가겠다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네, 주변에 다 좋은 분만 계시군요. 자, 어떻게 그분이 거기에 그 교회를 다니느냐고.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도 회개하는 네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리고 와서 너의 죄를 나에게 고백해다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은 눈만 뜨면 하는 것이고 평생 해왔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외웠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공의와 정의가 중요하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와 우상 숭배로 일관하면서 습관적인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이사야서에 그리고 말라기서에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이고 물질로 위안을 삼는 제사보다는 그러한 예배보다는 거룩한 삶이 먼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러한 삶으로 얻은 재물이나 또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죄, 제사, 그리고 그 값나가는 번제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 실천을 강조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절 말씀인데요. 가정의 행복은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 배우자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19절 말씀도 이와 통하는 말씀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성질이 고약해서 고약한 여인과 사는 것보다 또 항상 말끝이 꼬투리를 잡고 다툼을 일삼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집에서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물질적 풍요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요즘은 돈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럴 법한 또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히려 가난한 환경에 살아도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투는 여인과 질투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분인나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점을 약점 삼아서 괴롭히고 또 무시하고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물론 남편 엘가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여인이 분인나입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도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해서 남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도 남편이 의롭게 살았지만 훈련 과정인 것을 미처 모르고 남편이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떠남으로 남편을 슬프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이라라는 그 탤런트의 그 프로에 잠깐 나온 걸 봤는데 그 부인이 나와서 같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 인기가 좋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외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돌아오겠지.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이혼을 하자고 해서 미국에 떠났는데 미국에서 그 김이라가 뇌졸중으로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자식들한테 야야 내가 판단이 서질 않는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딸이 엄마 그래도 한 번만 용서 더 해주면 안 될까? 이래서 한국에 왔다는데요. 그 헌신적인 그 남편 수발 그것이 아주 가히 눈물겹습니다. 이거는 참고 이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이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아내를 덕스러운 아내를 둔 남편의 행복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룻과 같은 여인은 소망 없는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의 남편의 기쁨이 됐습니다. 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과 민첩한 행동으로 분노에 휩싸인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화목하게 하는 지혜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둥 같은 브리스일라는 돈독한 신앙으로 남편 아굴라의 든든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올바른 인격과 바른 판단력, 지혜를 겸비한 여인은 남편을 기쁘게 하고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며 산의 진미가 가득하다 해도 남편과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내의 몫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어질고 지혜로우며 인격과 성품이 바로 된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적인 조건보다도 배우자의 내면, 인격과 성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건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비단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만 적용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벌이나 지위, 재산과 같은 외적 조건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인격과 신앙만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화려한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아름다운 인격과 지혜를 소유한 배우자 선택에 달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우정이나 동료애 역시 이러한 인격과 성품을 갖춘 자와의 관계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보다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보면서 관계도 설정하고 또 내가 그렇게 덕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늘 가정이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은 2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기서 용사의 성이란 용맹한 군사들이 지키는 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방어장치를 갖춘 요새를 함락시키려면 엄청난 무기와 군사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 성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허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적군의 허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쟁에서의 승패가 군사의 수나 무기와 같은 물리적 힘보다는 지혜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이는 전쟁뿐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인간의 지혜는 단지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탄의 진까지도 파하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승리를 거두기 원한다면 물리적 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지혜를 활용하는 슬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지혜를 얻을 때에 사단의 세력까지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은 31절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예비한다는 말은 전쟁을 위해 군사력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 다음은 또 군사력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전쟁을 앞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사람들은 학벌과 또 인맥과 돈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승리와 성공에 절대적인 요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고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절대적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나아갔던 사울이 처참하게 파멸했던 점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반면 말의 힘줄까지 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은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모든 것에 앞서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로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오늘 잠언 21장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도 또 의인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다루듯이 주장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아울러 힘을 겨루는 전쟁의 승리도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전쟁,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총독이 10명이 바뀌면서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조선말 한반도는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승만인가 김일성인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는 20세까지 과거를 응시하는 학구파였다고 합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상심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는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과 1941년에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썼는데 공산당과 일본을 꿰뚫는 통찰력이 빛났다고 합니다. 1910년에 그가 미국의 영향하에 발달된 중립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은 해방 후에 대한민국에 나아갈 청사진을 거기에 실은 듯한 아주 좋은 논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청년 이승만은 종신형을 받고 한성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죄수로 얼어 죽기까지 얼어 죽어가던 마지막 밤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죽음의 문턱에서 울린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신비한 신앙 체험을 평생 지인들에게 전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45년 9월 6일에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이승만을 제멋대로 주석에 앉혔습니다. 또한 10일 후에 김성수와 송진우는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고 멋대로 대표로 이승만을 앉혔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둘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4대 정치 철학 위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자유시장 경제, 셋째는 한미동맹, 넷째는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체규라는 주체사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70년의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생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가를 건국 후 70년의 세월이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승만이 옳았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인생의 참된 승리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